과학 저술가인 스티브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지금 우리를 살아있게 해주는 것들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스티브 존슨이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었던 핵심적인 주제는 무엇이냐면, 무엇이 인간을 죽이고 무엇이 인간을 살렸는가, 인류의 생존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1918년도에 한 군부대의 캠프에서 H1N1 바이러스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의 이름을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데, 그 스페인 독감이 발병을 하고 그것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치사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때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18억 명 정도였는데, 그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사망한 인구가 1억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 18억 명 중에 1억 명이 사망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이대로 이 팬데믹이 계속 확산이 되면 몇 주가 지나지 않아서 인류는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말 거다라고 할 만큼 정말 무섭고 두려운 그러한 질병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정확하게 그 100년 후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팬데믹을 겪었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저희가 통해서 또 얼마나 그것이 온 인류의 삶에 크게 위협이 되고 얼마나 우리의 일상을, 모든 것들을 스탑하게 하는지를 저희가 함께 경험했습니다. 인류가 여러 가지 그러한 질병과 여러 가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를 직면할 때마다 그것들을 잘 넘어가게 해주는 좋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화학 비료입니다. 인류가 기아의 문제, 식량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출생률은 높아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 화학 비료의 발명을 통해서 농작물이 충분히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 농작물을 확보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기아의 문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인구가 급속히 줄어드는 것을 보죠. 그리고 1860년도에 대단한 것이 도입되었습니다. 유럽에서 도입된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화장실이 없었고, 그로 인해서 이 공중위생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상태에서 화장실이 도입되기 시작하고, 그 화장실로 인해서 살게 된 인구의 수치를, 통계를 내보았더니 약 10억 명 이상이 화장실로 인해서 살게 되었다, 그런 연구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집에 다 있는 그 화장실이 과거에는 그것이 없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는 폐수, 화장실에서 나오는 이 오수와 식수, 이것들을 구분해주는 하수도의 어떤 공공기반 시설, 이것들이, 시스템들이 갖추어지면서 인류의 삶이 훨씬 더 건강한 삶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백신의 개발을 통해서 수많은 질병으로부터 인류가 계속해서 생존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인류의 역사상 정말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건져 주었던, 약 반세기 동안, 약 한 50년 동안 10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이것의 발명으로 구원했다라고, 살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안전벨트입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전벨트가 없는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그들이 목숨을 잃었던 시대가 있었고, 이 안전벨트로 인해서, 발명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홉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원시사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변화되고 발전된 사회 이전의 원시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들의 삶은 외롭고 불쌍하며 불결하고 잔인하고 짧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게 너무나 불쌍하고 불결하고
잔인했고 짧았다라고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죽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살게 하는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처음 창조의 디자인은 선하고 능력이 있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의 삶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설명을 해 줍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그 죄를 지었으므로 그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죽게 합니까? 죄가 우리를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개인의 삶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의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무너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보내주신 목적이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그 죄 때문에 죽지 않고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내가 그들을 창조한 원래의 모습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멸망이 아닌 영생을 주려 하실 때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에게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번 죽지만 반드시 그 이후에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그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뜨거운 물을 먹고자 할 때 사용하시는 전기 포트가 있을 거예요. 그 전기 포트가 만약 전기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은 주전자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물을 담아서 그 물을 따르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 우리가 전기 포트를 주전자로 사용한다면 그것이 원래의 목적, 그것이 원래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능, 그 기능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죠. 주전자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능이 빠져있는, 그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기본적인 의미가 관역에서 빗나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하타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은 뭐냐면 빗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났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에서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그 목적에서 벗어나서 원래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말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일시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삶은 죽음이라고 하는 끝을 향해서 우리 이 땅의 삶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잘 살아가는 것, 잘 살아내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한 삶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서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사람이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의 삶에는 끝이 있다. 너희는 영원한 삶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서 성경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를 심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심판하다라고 하는 동사의 첫 번째 의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법률적인 행위이죠. 근데 그 의미는 뭐냐면 의롭게 하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심판의 의미는 누군가를 벌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한다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자인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은 더 이상 너희가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너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심판은 어떤 의미에서 죄인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이제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배경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실제 사건이 배경이 되었죠. 그때 당시에 범인으로 체포가 돼서 복역을 했던 사람이 당시 22살이었던 윤성여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윤성여라고 하는 분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진범이 아닌데 범인으로 몰려서 그가 옥살이를 하게 되죠. 그가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성실하게 그가 복역을 해서 양심수로 그가 조기 20년 만에 다시 이제 사회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감옥 안에서 이 사람에게 붙어 있었던 별명이 뭐냐면 무죄예요, 무죄.
본인이 하도 사람들에게 나는 무죄다라고 말하니까 그래 너의 별명은 앞으로 무죄다. 그래서 그 사람을 무죄라고 불렀어요. 근데 여러분 무죄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그 사람에게 따라다니는 꼬리표는 뭡니까? 죄인이다.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죄인이다는 꼬리표가 따라다니고 그가 모든 것을 다 복역을 마치고 사회로 나왔지만 여전히 사회에서도 그를 따라다니는 것은 죄인이라고 하는 꼬리표인 거죠. 그런데 11년이 지나고 이제 진범이 잡히게 됩니다. 진범이 잡힌 이후에 다시 재심을 받게 됩니다. 그 재심에서 이 사람이 드디어 무죄를 선고받게 되는 거죠. 그 재판을 통해서 무죄가 선고가 되고 그렇게 자기를 따라다녔던 그 꼬리표 죄인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떼고 정말 억울하게 정말 잘못된 재판을 통해 희생당한 사람으로 국가로부터 회상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도 저 사람이 죄인이 아니었구나를 인정을 받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의롭게 된 자로서의 삶을 너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재판에서는 오직 한 가지를 보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이 사람이 죄 용서를 받았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그것이 그 사실이 확인이 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인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떼고 우리가 무죄라고 하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의 내용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장면을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모든 행위를 기록한 그 책의 내용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의 심판날에 있을 것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 8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너희의 모든 죄가 용서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시작이시고 세상의 끝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시작이요 우리 삶의 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까?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 생명수 샘물을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와 더불어 살지 아니하고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너희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나 여전히 죄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악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지옥으로 던져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장인어른께서 소천하시고 저희가 함께하지 못했지만 이제 자녀들이 이 앨범을 만들어서 이 사진첩을 만들어서 최근에 저희 집에 배달이 되었어요. 그 사진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굉장히 인상적인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이 장인어른의 이 나무관 위에 이렇게 메시지를 써가지고 할아버지에게 메시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남긴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버지에게.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녀 중에 한 분이 썼겠죠. 아버지 곧 다시 봬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은 죽지만 헤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다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그 영원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제가 조금 전에 나누었던 그 화성연쇄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던 그분이 이제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았어요. 굉장히 큰 돈을 배상을 받았습니다. 20년 동안의 복역에 대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 큰 돈을 이분이 받았는데 이분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를 또 인터뷰를 해보았더니 놀랍게도 이분은 그냥 공장에 근무하면서 그냥 그렇게 큰 돈이 없는 것처럼 너무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돈은 제가 그렇게 허투루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제 젊음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정말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본인처럼 그렇게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이 재심 사건의 피해자들과 함께 연대해서 장학회를 만들었어요.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자기처럼 삶이 너무나 불우하고 그로 인해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그 장학회를 운영하고 거기서 이사로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그분에게 소명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로 17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한 자유자가 되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섬기는 자로 사십시오. 그러면서 말하기를 모든 사람을 존중하십시오.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세워진 리더십들, 왕과 같은 자들을 공경하십시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